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2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충성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충성하면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이버에서 충성이라고 치면 무엇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해봤더니 충성스러운 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풍산개가 더 충성스러우냐, 진돗개가 더 충성스러우냐,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아마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성을 일껏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하는 이런 경험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옮겨가고, 또 정치하는 분들도 언제든지 당을 만들고 깨고 이합집산할 수 있다. 심지어는 영적인 어머니라 일컬어지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현대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고 진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는 충성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찾으라고 한다면 물론 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충성된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이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만큼 충성했느냐 하면 마치 모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이 잘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다 모세의 충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만 그 중에 골라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마지막 남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 사건은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충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이야기죠. 금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의 이름이 뭐였죠? 시내산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가 갑자기 종적이 없어진 거예요.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할 길이 없죠. 핸드폰 안 가지고 갔어요. 몇 주가 지났을까?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없어졌고 또 모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의 2인자 되는 서열 2위 되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 아론이 이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피로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제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1, 2계명, 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건 뭐냐면 짐승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버둥기는 그 목이 뻣뻣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 불신앙의 백성들, 죄 지은 백성들 전염병 보내서 다 쓸어버리고 그 대신에 모세, 너는 보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워. 앞으로 너의 후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지요? 32절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죽이실 것 같으면 저부터 죽이세요. 제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려 주신 뒤에 그 뒤에 백성들을 진멸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이런 충성스러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신 겁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그 백성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세의 백성이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모세가 인류 역사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예는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영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보통은요, 그 지도자와 그 백성들 사이에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 되는 것이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백성들이 부강해지면 지도자 모세도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것이 곧 모세가 승리한 거예요. 모세가 강건해지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모세가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면 백성들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모세의 지도자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95%는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몇 번 정도는요, 그 지도자의 이익과 백성들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전멸하면 모세에게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다 없어지고 나면 모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익과 모세의 이익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충성스러우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죠. 승용차를 타고 일가족 4식구가 먼 길을 달려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이 부모님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너무 반가워하시지요. 하룻밤 지나고 이제 아쉬워하는 부모님을 멀리하고 빨리 올라가야 한다 하면서 서울로 발길을 재촉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가는 차 트렁크를 열어라 하고 무엇인가를 잔뜩 싸주십니다. 갓 지은 햅쌀도 한가마니, 금방 농사 지은 걸로 담근 무공해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이거 싸주시고, 또 명절에 많이 음식 장만했는데 다 못 먹었거든요. 각종 전에다가 나물에다가 잡채에다가 고기 쟁 거 이것을 비닐봉지에다 해갖고 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점정 맨 마지막 최고의 선물 뭐예요? 금방 짠 진짜 순 참기름을 이업들이 소주병에다가 딱 2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아들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왜 가는 걸까요?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트렁크 한가득 선물을 기대하고 가는 걸까요? 이들이 효도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물려줄 유산을 보고 가는 걸까요? 어때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부모님 뵙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쌀과 참기름과 태양초, 고춧가루 얻으려 가는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늙어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가 되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명절 때마다 시골에 내려갔는지를 그때가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보통은요, 교회의 이익과 목사의 이익이 같이 갑니다. 그죠?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목에 힘 딱 주고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잘 되면 건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에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가 본데. 하여튼 원래 좋은 거예요, 교회에도. 원래 그런 거예요. 95%는 그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의 유익과 목사에게 이로운 것이 상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때가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잡은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면 지도자가 존경받죠. 좋죠, 또 지도자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면 국가에 큰 유익이 돼요. 이 둘이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지도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반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그 지도자가 정말 국가에 충성하는 애국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사람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당의 지도자의 이익과 그 정당이 잘 되는 것이 맞물려 있죠, 당연히.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지도자가 이것을 놓을 때 정당이 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좋을 때는 무엇인들 못합니까? 무언들 못하겠어요. 좋고 행복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어떤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충성스러운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겠거든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나를 밟고 넘어가서 백성들을 죽이세요. 이런 충성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으로서 민수기 1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충성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는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온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나와서 전부 다 울면서 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그게 모세가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양육하는 아비입니까? 내가 어째서 이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고통을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으네.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바로 지난주 사건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는데 모세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70명 장로들 그들에게도 부어서 너를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에 따라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의 장로 70명을 다 모세가 있는 그곳으로 모았습니다. 이 70명이 장막을 삥 둘러섰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 70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모세는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받은 그 사명과 자기의 연약함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모아라,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모세가 다 모이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 2명이 있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어요. 꼭 있습니다. 뭐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하라 그러면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2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왜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반항하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함께 있던 이제 몇 명이에요? 70명이 아니라 68명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확 임했는데, 놀랍게도 집에 있던 자기들의 장막에 누워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도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모세의 충직한 부하였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을 말려야 됩니다. 예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때 모세의 대답이 이겁니다. 저는 이 대답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야, 이래서 모세를 위대하다고 하는구나.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거 말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 줄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시여,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70명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저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야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영 받았느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면서 모세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질투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이들이 다 내 밑에 질서 정연하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더 이상 내 지도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충성스러운 사람, 물불 안 가리고 열정을 가리고 막 하는 사람, 많은 책임을 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다 내 밑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로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였는데 오전 예배가 있고 밤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전교인의 반 이상이 출석을 해요. 수천 명 됩니다.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고 찬송이 우렁차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그렇게 한대요. 그만 얘기하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그걸로 갈까봐.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셋째 줄에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말이에요, 1년 전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성도예요. 이 사연이 많은 사람인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몇 달 전에 떠났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설교하는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어요. 첫째는 창피해요. 자존심 확 상한다. 이게 뭐냐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될까 하는 막 자괴감, 막 원망, 막 이 부목사님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질투심, 그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설교할 때 딴 생각하는 줄 알아요? 설교하면서도 이런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데 여기서 붙들고 있는 이보다 다른 교회 가서라도 은혜 받고 바로 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은혜 못 받고 딴 교회로 가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를 주관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겁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스승은 자기 제자를 더 훌륭한 스승에게 넓은 세상을 맛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주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좋은 스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내 밑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선교사는요, 그 피선교국 그 성도들이 독립해서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좋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내가 주관하고 꼭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꼭 내 밑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꼭 내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 이런 것이 충성이 아니라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충성하던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말했죠. 제가 한 15번쯤 말했는데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인도했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의 그 모든 연단과 형벌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이때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눈이 밝았고 아직도 기력이 청춘과 같았어요.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원래 그의 눈이 밝았는데 더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 남쪽의 시나이 반도까지, 그리고 서쪽에 보면 지중해 연안까지 샅샅이 좋은 땅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잘 봤지?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얻을 약속의 땅이다. 모세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너 모세, 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한번 내 앞에서 큰 실수를 해서 나를 욕보인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일했는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참아냈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구했어요. 40년을 그런 자세로 일관한 겁니다. 백성들을 주장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서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40년을 보내었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모세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게 뭐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그와 그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이래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창세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창세기를 기록한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창세기에다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땅을 모세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과실이 풍성한 땅이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성벽이 높아 못 들어갈 것 같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그 약속의 땅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농사를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과실을 따지 못하는 농부와 같다고나 할까요? 자식 하나 죽으라고 공부시켜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뼈 빠지게 팔아서 이게 일해서 서울대학 들어보냈는데 그만 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나 할까요? 10년 들여서 공들여서 모든 노력 다 해서 사업을 겨우 일으켰는데 동업하던 녀석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럴 때 허탈한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40년 충성을 이렇게 갚으십니까? 지금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전체를 다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좋은 땅이다, 뭐 이건 또 뭡니까? 물론 제가 실수를 했지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객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40년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앞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여, 부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 너무 어려울 텐데, 이 백성들 데리고 이들을 인도하는 것 너무 힘든 일일 텐데, 잘못하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엄청난 일을 행했고,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그가 천대만대 남게 될 이런 업적을 남겼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세는요, 내 인생, 자기 인생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 애굽에서 교육받고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40년 죽어라고 하나님 일하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모세의 일생이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모세를 보지 말고, 모세는 그렇게 안 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큰 일의 한 도막에
모세가 사용된 겁니다. 그의 인생 40년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삶의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서운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후배들에게 서운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 놓을 줄을 모르고 노욕이 끝이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 집어넣을까?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인생의 큰 주기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다 끼워 넣으면 좋을까? 그 중에 한 구석에 예배가 있고 그 하나의 봉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한 구석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큰 이런 판에다가 하나님이라는 퍼즐을 어디다 꽂아 넣을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구하고 영구하신 광대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앞에서 내 삶이 어떤 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모세,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마음까지 다 드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신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모세를 끼워 넣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상급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충성심,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신실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체현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보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어떨 때는 슬플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의 충성,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돼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다 견디면서 마음까지 다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충성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남고 싶습니다. 그저 내 인생 가운데 어디 하나 예수님 껴넣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광대하신 그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최후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감당하는데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아서 아버지 여기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끼워 넣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저들로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던 모세로부터 우리가 그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심정이 어떤지,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계획의 편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눈이 어떠한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번역하겠으니 나도 번역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맡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사역과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헌물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는 복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서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질병과 깨어진 인간관계와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미래의 걱정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이러한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때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을 주께서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배우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